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길보아 산까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도망치는 거죠. 길보아 산까지 도망치다가 뒤따르는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사울의 뒤를 쫓는 그 블레셋 무리들이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귀한 아들 요나단, 참 너무도 신실하고 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마저도 죽이게 되는, 결국 그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롭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의 일생도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제 이렇게 활을 쏴서 이제 사울을 뒤쫓던 자들이 사울을 끝내 뒤쫓아서 마침내 활을 쏴서 사울에게 중상을 입히게 되고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이제 자기 부관이죠. 자기의 무기를 든 그런 옆에 늘 붙어 다니는 그런 부관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사실은 뭐 장수로서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어떤 자존심, 그죠?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죽다니 차라리 내가 내 부관의 손에 죽으리라라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도무지 겁나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부관으로서 자신이 모시는 왕이 이렇게 스스로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같이 함께 따라서 죽는 것이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예, 모든 장수들이 죽고 결국 이스라엘은 패하고 쫓겨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자, 이제 죽었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성읍들을 버린 채로 그냥 다 도망쳐 버립니다.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결국 많은 성읍이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이런 결과에 이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봤어요. 그렇죠? 예,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았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길보아 산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는 베고 또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그걸 보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와 그리고 그의 입었던 갑옷을 보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승리한 증거다라고요.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이 아스타롯은 이제 뭐 우상이죠. 뭐 우상의 집에다가 뭐 무슨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같은 데다가 두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벳산이라고 하는 곳은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 그 성도 이제 블레셋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벽에다가 이들의 시체를 못 박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충성스러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 사울 왕에게 크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 나하스가 이 이방 나라가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올 때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가서 치고 패하고 눈도 뽑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사울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군대를 모아서 이 군대를, 나하스의 군대를 진멸하고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 주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을 지금 길르앗 야베스의 이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건, 그들이 입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또한 은혜를 베푸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옵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루어 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보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사울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깝죠.
사울의 죽음인데 뭐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제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똑같이 이 본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는 이제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의 그 불순종하는 범죄, 또 심지어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신접한 귀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사울의 이런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또 새기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이 끝이 났죠.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써 사무엘상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상하는 한 권입니다. 내용 보시면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죠. 그렇게 이어지는데 단지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기 때문에 사무엘상이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로 이렇게 또 우리가 책을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공격을 해서 결국 이제 쫓겨나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이제 길보아 산에서 결국 이제 패전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여기 이제 북쪽에 보시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던 그 엔돌이죠. 신접한 여인이 이곳에서 사무엘을 불러오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엔돌이 보이네요.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공격해서 결국 갈보아 산으로 도망갔지만 길보아 산에서 결국에는 패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무방비 상태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요단 동편까지 그냥 막 쓸고 지나가면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길보아 산에 있는 이 벳산이라는 곳에 이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성벽에다가 갖다가 못 박아 버리죠. 성벽 벽에다가 갖다가 이제 못 박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제 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밤새도록 와서 정말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와서 이 벳산에 있는 시신을 거두어다가 길르앗 야베스로 가지고 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사무엘하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사무엘하 1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이제 아말렉을 드디어 물리치고 그리고는 이제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다윗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왔고 그리고 아벡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서 길보아 산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죽게 되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는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제 아말렉 군대, 이제 아말렉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장의 소식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고 특히 제일 다윗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제 충격적인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네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자기 창에 기대다는 말은 사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창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기대고 있는, 쉬고 있는, 이런 지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병거라는 거는요. 병거는 사실 이제 이 산으로 올라간 이유도 바로 이거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병거가 있었어요. 병거란 말이 끄는 이런 마차죠. 그런데 그 병거는
산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울이 길보아 산으로 올라간 이유도 병거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이제 병거가 뒤쫓아 못 올라가니까 이제 이 화살 쏘는 그 군대를 사울을 추적시켰고, 그래서 결국 그 화살 쏘는 자에게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되었던,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31장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제 뭔가 이게 지금 전장의 상황을 말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청년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자, 이제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완전히 그냥 딱 생명이 끊어지면, 목숨줄이 끊어지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목숨줄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고통 중에 있으니 내가 부탁한다, 나를 좀 죽여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분명히 지금 여기 지금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31장에서 이미 사울은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자신의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부관도 두려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해를 입힐 수가 없어 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앞에 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그런 아말렉 사람인데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런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이 이방인에게 야, 나 좀 죽여줘 라고 말했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지금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공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일로 인해서 상을 받고 또 다윗에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와서 먼저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얄팍한 속임수를 써서 지금 다윗에게 접근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제 어쨌든 이 뭐 왕관과 고리는 분명히 사울 왕의 것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가서 그것을 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취해 놓고는 이거를 이제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해서 다윗에게 상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관과 고리를 그 증표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분명히 사울이 죽은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증표로 가지고 온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보니까 이건 분명히 사울의 것이고, 그러니 이제 사울의 죽음은 명확한 규정사실이고 또 더불어 요나단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너무나도 슬퍼서 옷을 찢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전쟁에서 패전하고 왕이 죽고 왕의 아들 다윗의 정말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에 죽게 되어지는 전쟁에서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크게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전은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넌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다윗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 일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자기 또한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앞장에서 31장에서 본 것처럼 그 사울 왕의 부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그 사울을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무서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이 아말렉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했으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분명히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했단 말이죠. 물론 사울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해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와 같이 이 아말렉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이제 지어서 슬픔을 그 요나단을 조상하는, 그러니까 뭐 요즘도 우리도 이렇게 뭐 조가를 장례식장에서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애도의 시를 써서 낭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활노래라는 것을 이제 지어서 그리고는 야살의 책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야살의 책은 아마 고대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나 또 특별한 글들을 기록해 둔 그런 책이었는데, 물론 지금은 이 야살의 책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 야살의 책이 있었고 그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자, 이제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애도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길보아산에서 결국에는 사울도 또 요나단도 이스라엘 군대도 다 진멸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가드는 이제 블레셋의 큰 성읍이죠. 또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적군들에게 이 소식이 들리기를 원치 않는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걸 이방인들이 듣고는, 이 소식을 듣고는 좋아할까? 그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뱀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너무 이제 이 귀한 사람들이 그 길보아 산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길보아 산에는 더 이상 이제 이슬도 내리지도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거기에서는 어떤 식물도 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죽음이 그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은 식물을 낼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를 말하죠.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싸울 때 죽은 자들, 그 많은 사람들 용사들과 싸울 때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죽은 자들에게서 피를 흘리게 하고
용사들의 기름을 쏟아내게 할 때까지 요나단의 활이 계속해서 전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용맹하게 싸웠던 그런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두 사람이 함께 했다는 거죠. 서로 배신하지 않고 또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니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붉은 옷,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네, 이것은 사울 왕이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통해서 아말렉도 이기고 블레셋과도 싸워 이기고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거겠죠.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자, 이제 다윗이 정말 각별하게 생각했던 요나단을 부릅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정말 극진하게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예, 자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쫓겨다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로 그것을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종,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했고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조금도 사울의 죽음에 그가 가담하지 않았고 사울의 죽음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원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